할렐루야. 오늘 월삭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이 요한계시록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혹시 한 달 동안 새벽기도를 못 나오셨을지라도 오늘 1시간 마무리를 잘 하심으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훑어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복인 동시에 재앙이 되었어요. 이 복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올 때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 종말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잘 버텼던 이 복된 말씀이라면, 한 가지 재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종의 복이기도 하지만 또 이 이단으로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니까, 또 묵시라고 하니까, 예언이라고 하니까 무겁게 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입장에서, 또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계시와 묵시와 예언의 말씀이라 해서 무겁게 들리지만, 특별히 또 시기적으로 종말론적인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책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입장에서만 읽어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바로 1세기 요한계시록이 계시될 때, 쓰여질 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읽을 줄 알아야지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이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 보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러니까 조금 계시 묵시보다도 마음이 좀 놓이지 않습니까? 7교회 내용 뒤에,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7교회 이야기를 잘 해놓고, 그리고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장면이 하늘 천상에 하나님 보호자가 보이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메인 스테이지가 하늘 천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24 장로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빼놓을 수 없는 메인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천사들이, 또 여러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엑스트라고, 메인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과, 그리고 24 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천상의 이 모습입니다. 이게 메인 세트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전쟁의 이야기, 이건 사실은 부록이에요. 여러분, 부록을 너무 이게 강조하다 보니까 메인 포인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항상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요, 24 장로와 네 생물이 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떠올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땅에 3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3가지 재앙이 뭡니까? 7 인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적인 면에서 7 인, 7 나팔, 7 대접, 시간적인 면도 있지만 이건 시간을 초월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 재앙, 이 3 재앙이 7 세트로 묶어 있는데 이것은 합죽선 구조라고 그랬어요.
합죽선, 이 부채살이 7개인 합죽선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 부채살이 있는 부채예요. 딱 저 부분 하나가 되는데 쫙 펼치면 7개 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 띄고, 둘째 인 띄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인을 딱 띄는데 7째 인 재앙이 아니라 요 7째 인이 포인트인데요. 요때 첫 번째 나팔이 불러지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 나팔, 이제 계속 이제 7 나팔 재앙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 또 7 나팔을 보니까 뭡니까? 7 대접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딱 합치면은 하나인데 펼쳐지면은 7개 살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나가면서 딱 합죽선이 되면서 또 7 나팔이, 그리고 또 접히면서 또 7 대접이, 이렇게 3가지 묶음이 7개니까요. 3, 7, 21, 21개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구조로 지금 재앙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10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미 400년 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400년이 아니죠. 500년 전에 벌써 멸망할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법인데요. 바로 여기 로마가 지금 세상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큰 음녀 로마가 멸망한다 하면 이 1세기 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박해와 핍박받는데 요한계시록은 금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위장했다 할까요? 이게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결국은 로마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1세기 독자들은 이거 읽으면서 큰 음녀 바벨론을 로마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어요. 로마가 우리를 지금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로마가 아무리 화려한 문화와 또 거기 사치품이나 여러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몰락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7, 18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땅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전쟁 후에 그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 넣는 장면이 19장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제일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사실은 20장에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말이 거기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데요. 그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백보자 심판, 흰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과 22장 2장이 나오는데,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이 요한계시록의 아우트라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서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세를 사는,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데, 사랑의 편지니까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7복입니다.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제가 중간중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소개했는데요. 오늘 예전에 소개했던 5가지 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복이 나옵니다. 7가지 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이 2가지 복이 나오지만 앞에 나오는 5복, 5가지 복을 먼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저주의 죽음을 요한계시록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의 죽음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예? 지금 이 시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하면 아마 손 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슬픈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긴 죽음을 복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죽어도 주 안에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품에 안아주실 뿐 아니라 상급을 주시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복은 주님이 도둑같이 소리 없이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최대의 기쁨은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깨어 예복을 갖추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사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복 준비한 성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도가 입은 세마포 흰옷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빤 거룩한 옷입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 예복 준비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복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든 안 오든 청첩장을 다 뿌리는데 외국의 결혼식은 철저히 예약제입니다. 외국 청첩장에는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반드시 답신을 거기다가 봉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청첩장 받으면 항상 거기에 편지 봉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신을 내가 간다 못 간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체크해서 이 혼주에게 보내야 그래야지 결혼식 자리와 식사가 예약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받고 그냥 그날 가면요 거기 예식은 참석할 수 있어도 식사 자리에 못 들어가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하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저는 참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새벽에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기에 바로 복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죽음을 당한 자가 두 번째 사망 음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이게 바로 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은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섯 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연결되는데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첫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하고 여기 여섯 번째 복하고 연결됩니다. 이 성경에서요,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인데, 사실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이 중요한가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성도들에게 주는 혜택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까짓 거 성경 읽고 듣고 성경을 지키는 게 그게 뭐가 복일까 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 말씀을 지킬 때 몽땅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전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이 뭐길래 그러시는가 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하실 텐데요. 일곱 번째 복, 마지막 복이니까 엄청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생명나무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뭔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하실 텐데,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이 빨래는 저는 영혼의 세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빨래, 이게 영혼의 세탁, 이걸 다른 말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두루마기를 빠는 영혼의 세탁, 회개가 무슨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회개는 우리의 최종적 복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인간은 원칙적으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만지게, 못 따먹게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요? 언제 이 생명나무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한 자에게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성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언제든지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에요. 누가 이 복을 받는다고요?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최종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제 첫 번째 독자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할 때 지하 동굴에서 숨죽이며 살던
소아시아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책인 동시에 희망의 책이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7가지 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두루마기를 빨아서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희망의 책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1세기 때 받았던 이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매일 사건, 사고, 원인 모를 질병, 암, 전염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와요. 땅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또한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희망이 생깁니다. 8월 한 달도 무더위에 지친 육신과 영혼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0절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마라나타입니다. 말세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동시에 주님을 대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7절과 12절과 20절에 3번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키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되고요, 집장만 해야 되고요, 이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해야 되고.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는 주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 무더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얽매여 있을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고백하면서 이 더위를 이기고 인생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